이스라엘이 가장 힘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왕도 없고 중심도 없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통을 겪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한 것도 바로 그런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민족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 곡식과 가축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산속 굴과 요새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첫 등장 장면은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타작은 넓은 들판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람을 이용해 쭉정이를 날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기드온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용사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식입니다.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반응은 솔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질문은 신앙 없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려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은 또 한 번 망설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결국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이유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한 번은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한 번은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이 장면은 기드온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로 그를 이끄시는지도 보여줍니다. 이후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이 일을 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한 용기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이제 전쟁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기드온은 군사를 모았고 무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줄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단 300명입니다. 이 장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줄이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숫자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고 밤에 미디안 진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며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디안 군대가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혼란에 빠져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싸움다운 싸움도 하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의 모습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드온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은 참 믿음 있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에봇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기드온 자신도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또한 그는 많은 아내를 두고 첩까지 두어 자녀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 아비멜렉은 나중에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비극을 일으킵니다. 기드온의 후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믿음과 연약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의심도 했고 확인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자라가는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셋째, 순종은 두려움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드온은 밤에 몰래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완벽한 용기는 아니었지만 그는 결국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일을 이루셨습니다. 넷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300명으로 이긴 전쟁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끊임없는 의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잇는 태도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 이후에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영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가정과 후손에서 벌어진 비극은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시대를 구한 용사가 된 사람.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드온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동시에 경고도 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결국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삶은 더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